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들어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3명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이렇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나올 때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고 항상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을 강조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고 그들과 함께 나올 때 강도 잡는 것 같이 그 제사장들이 하인들이 군대들이 와서 몽치와 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덕에 그 밤에 이제 불법의 재판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해가 넘어가면 재판을 할 수가 없고 전쟁도 할 수 없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들 또는 장로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 밤에 심판을 하는,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그 재판을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순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을 때에 보통 재판 같으면 피고와 원고가 있어서 그것을 자기가 변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특이한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다가 대제사장이 질문 같은 형식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만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대답을 합니다. 또 맞다는 거예요. 네가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답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아니면 묵비권으로 침묵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불리한 것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신성모독죄로 이제 그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런 현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런 게 했을 때에 이제 끌려가고 재판장에 끌려갔을 때 이제 베드로가 거기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이제 그 잡힐 때도 보면은 못 잡아가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끄집어내서 말구의 귀를 이렇게 자르는, 저지하고 이렇게 하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리셨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지금 12군단에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겠냐. 내가 이것이 저지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말구의 귀를 붙여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예수님을 이제 붙잡혀가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거기를 따라가고, 거기 따라가서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는데, 이렇게 그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로 끝까지 따라가고 있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에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닭 울기 전에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이라 하리라 했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계시면 있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가 알지 못하고 장담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장담을 해도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이 배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 속에서, 배반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보고 정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우리 손을 꼭 잡고 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처음서부터 바깥들에 앉았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원래는 안에 들어가서 앉았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57절 말씀에 보면은 그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체포할 것을 알고 그 대제사장 집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그러니까 따라갈 때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체포해 갈 때는 멀찍이 가다가 어떻게 결말이 나는 것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그 하인들과 같이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하인들과 같이 앉아서 있었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찍이 있어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지금 바깥으로 나온 모습,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이제 앉아 있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그때에 뭐 어떤 것이 있느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서 쪼이는 것이 불을 쪼이는 것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여러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 쬐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불을 쬐고 있는데 같이 서서 쬐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앉아 있고 서 있고 이렇게 하면서 불을 쬐고 있는, 그렇게 불을 쬐다가 들통이 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을 쪼이다가 그 불빛에, 근데 밤에서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전기불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불빛에 모닥불을 피우는 그 불빛에 의해서 이 베드로가 들통이 나고 밤이라 모를 줄 알았는데 그 불빛에 의해서 이렇게 들통이 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아무리 숨기려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더라도 붙잡혀가는 이게 볼 수 있는 것이 알아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태도, 걸어가는 이런 모습, 이것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희미한 불빛이라도 있으면 다 딸로가 나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저게 누군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들통이 나는 이런 것이라니까. 아무리 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걸 쓰고 막 옷을 깃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60절에 70절에 보니까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그러니까 그때 한 여종이 나와서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뛰어나오더니 거기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와 네가 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한데 뭐라고 부인한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거. 그 종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또 그 여종이 나와서 네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부인을 하며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작은 여종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3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인할 것을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다 부인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가 그 한마디에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가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했던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한 여종이 나와서 네가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 이 말 한마디에 나는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거기 예수랑 같이 있었던 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질타했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함께 있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가시면서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했는데 그 함께 있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모른다고. 그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도 함께 가자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저 여종이 나와서 네가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부인해서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사람들과 왜 그렇게 함께하고 있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자. 그리고 나갈 때도 함께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그 함께라는 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같이 있기를 원했는지. 그들만 같이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이런 마음. 즉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 뭐 자식들이 뭘 막 잘해주고 뭐를 이런 거를 해서 자식하고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식이니까 부모는 자식하고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것 같지. 예수님은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뭘 엄청나게 잘해주고 뭐 대해주고 이렇게 해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그들과 늘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하고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렇게 해서 함께 있자고 했는데 그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하니까 요 베드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른다라고 나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반의 현장에서
정말로 너희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다 이러니까 그거를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이것이 인간의 약점, 자기를 변명하고 싶고 그 자리에서 헤어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인간의 결단 또 인간의 그 헌신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결단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내가 헌신을 한다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는 이런 것밖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절대로 적그리도에게 넘어가지 않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결단, 인간의 헌신 이런 것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1절 말씀입니다. 양문까지 나아가니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그래서 이제 안문까지 나갔어. 이제 안문까지 나갔더니 또 다른 요정이 나오는 거죠. 아까 또 어떤 요정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요정이 와가지고 안문까지 갔더니 그를 보고, 즉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즉 그 여종은 또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을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같이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안문까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서 아까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아주 낮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낮춰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랬을 때 베드로는 7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냥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하고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더 낮춰서 그와 똑같은 레벨로 생각을 하니까 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제 이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소리를 들은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그 도당이다. 그 패거리라는 거예요. 그 패거리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느냐?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네 말소리를 들으니까 그것이 표명된다. 네 말소리 때문에 네가 그 도당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그것이 표명이 된다는 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있는 것 같이 경상도 사람, 또 전라도 사람, 뭐 서울 사람, 충청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억양이 달라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억양에 따라서 아하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게 표시가 되는 것 같이 이 베드로가 나사렛 그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말소리 때문에. 아무리 오래 우리가 서울에 와서 살고 이렇게 와서 살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렸을 때 그 말씨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표준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투리를 써서 얘기하게 되니까 그 억양에 따라서 그것이 표명이 되니까 네가 그 도장이라는 건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말 몇 마디만 해보면 내가 고향이 어디인지 대충 나오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고, 전라도 사람, 제주도 사람, 이 사투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리 감추고 싶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걷는 모습이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걷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또 목소리도 어떻게 다 달라서 말 몇 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표시가 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3번씩이나 그랬을 때 이제 74절 말씀,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그냥 맹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주를 하는 것.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근데 이 저주를 했다는 것이 뭘 저주를 했을까? 근데 저주를, 예수님을 저주를 했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못난이 같은 생각을 했을까? 머리를 쳐박으면서 자기 머리를 쥐뜯는 이런 것으로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자기를 머리를 쥐뜯어가면서 아이고 내가 이 얘기를 했지,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수세법을 이해를 하면, 즉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이제 그런 거예요. 말을 몇 마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런 것은 안 했지. 내가 손가락을 걸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 무엇을 해놓고 부인할 때에 만약에 무엇을 이렇게 감춰진 것을 몰래 먹고 이제 그것이 들통났을 때 그것을 발뺌을 하고 싶을 때 나는 그런 거 못 봤어. 내가 못 봤다고. 절대로 못 봤다고. 내가 그런 짓을 했으면 내가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이제 그렇게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절대로 내가 그런 것을 안 했다. 나는 나사렛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 도당도 아니고 나는 갈릴리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마침 누가 닭이 울더라. 그럼 닭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회개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끌려서 가야바에 들어서 다른 들로 옮겨갈 때에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떻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막 부인을 3번째 부인을 하고 있는데 뭐 뒤통수가 부끄러워서 뒤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 그런 게 그냥 저주의 눈빛이었겠습니까? 그 눈빛, 정말로 사랑스러운 자기 제자를 보는 눈길, 그것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 이 끌려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에 생각이 난 거, 그 눈빛을 보면서, 그 사랑의 눈빛을 보면서 이 제자가 그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자 그것이 얼른 생각이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회개시킨 거. 이것이 뭐가 닭 울음소리가 회개를 시켰습니까? 닭 울음소리가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눈빛.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면서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눈길을 주었을 때, 그 눈길과 마주쳤을 때 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길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이 베드로와 마주쳤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눈길에 붙들려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눈빛에 붙들려야지 되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떨어가지 않지.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배반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지만 배반하지 않지. 우리의 결심, 우리의 각오, 우리의 헌신 막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는 존재들,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도 예수님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길을 보면서 회개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회개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